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앞서 지난주 11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룻에게 주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룻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갚아주시길 빌고 있습니다. 룻은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어서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와 형제 자매들, 또 이모, 삼촌, 사촌 등 친척들, 또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고향의 풍경과 그곳에서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도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 그 신을 향한 신앙도 잃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인즉 보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룻 네가 겪은 이 모든 상실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보아스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그녀의 상실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룻에게는 우리처럼 와 닿는 이야기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갚아준다니 내가 잃어버린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뜻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아까 번역본에서 보셨듯이 넉넉하게 갚아주시기를 보겠습니다. 넉넉히라는 말은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룻이 아닌 한 세상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룻의 고국인 모압에는 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말처럼 갚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그 말을 룻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단지 이 힘든 상황이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고 오늘 밭에 나왔으니 곡식이나 끝 주고 가기를 바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의 형편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최저 생계비에도 최저 생계비조차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그 빈자입니다. 그런 딱한 형편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녀의 형편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주 여성이요, 그것도 이방인,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인간 대접도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아시다시피 또 다른 극빈자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얹혀서는 처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지만 살다 보면 좀 형편이 피면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나오미가 이미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남편을 모두 잃은 세 여인이 앉았을 때 두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어떻게 보상받고 또 거기다가 넉넉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희닉거리를 찾아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온 그런 처지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정확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현타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지체높은 사람의 입에서 거침없이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말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룻은 사실 지금 보아스의 말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우면 최고 전점은 근데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친절과 배려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선포하고 있는 이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시작은 주체가 보아스 자신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비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보아스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자신은 그렇게 기원하기만 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원하고 있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기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 역사에 적통한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아스가 12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룻의 새로운 버튼에 대한 것이다. 그는 룻이 보호받으러 온 그 거처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말한다. 그러나 룻은 자신이 모압을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집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이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왜 혼란스러워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본문에 보아스가 말하는 보호받으러 온이라는 말은 안전을 찾아 숨다, 은신처 삼다 또는 희망을 품는다는 뜻이다. 자, 또 다른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룻은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을 포기했다. 도리어 나오미를 끌어안고 그를 공양하기 위해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 본인도 모르게 룻은 잠언 1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게 되었다. 그러니 그녀는 이제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보아스가 전한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아스는 룻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룻을 축복하고 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선언한 복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이 말씀이다. 룻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미워하기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압의 신 그모스가 룻을 보호하는 후원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룻을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렇게 룻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이 그의 날개 아래에 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 신학자의 견해도 또 두 번째 이 신학자도 서로 바라보는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룻이 이르게 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날개 아래라는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이 날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날개를 말할 때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날개라는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날개 아래라고 할 때 날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입니다. 자, 이는 단지 날개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로 자신의 영향력으로 혹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덮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일으켜서 카나프라고 말합니다. 가령 일국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굉장히 글씨한 내용인데 본토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시자면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나프입니다. 자, 이게 날개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그게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는데요. 가을에 태풍이 와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태풍이 바로 이 카나프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카나프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아래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날개 카나프를 쓰는 겁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방문을 열고 마루를 지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닭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똥 일명 어른은 달구똥이라고 부르는데 이 냄새가 특이하게 고약합니다. 그리고 성분이 아주 독해요. 얼른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걸음으로 쓸 때도 얘는 좀 독한 성분을 빼낸 다음에 써야 될 정도입니다. 닭을 집 마당에 풀어서 키우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온천지가 다 자기 화장실이에요. 사람이 중요하고 닭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닭에게 사람이 사는 비교적 구분된 공간이라는 이 마루는 그냥 닭의 입장에서는 내키는 대로 올라갔다가 필요하면 배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자, 암탉이 이 닭장에서 종종 알을 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새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 뒤를 쫓아다녀요. 병아리 때 종종 공나들이 갑니다. 그게 그대로 정말 느껴집니다. 자, 이때는 가급적 이 암탉을 건드리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면 몰라도 어지간히 강단 없는 어른이나 혹은 아이들은 이 어미닭이 우습게 제약해버립니다. 암탉은 어떤지 몰라도 어미닭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요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되면 암탉이 잽싸게 그 날개 속으로 애들 다 집어넣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그냥 폭으로 들어가고 다니는 이 날개 속으로 병아리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날개 속에서 한 마리 두 마리 고기를 뒤집고 나오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또 나옵니다. 보고 있으면 우습기도 하지만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대가리라는 말을 어떻게 쓰죠? 좀 공감이 많이 되십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고 아둔한 사람을 이끌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틀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닭대가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날개라는 것, 이 카나프가 바로 이런 의미더라고요. 하나님은 병아리 같은 우리를 바로 암탉, 엄밀히 말하면 용감하고 겁없는 어미닭의 날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카나프인 것이죠. 날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날개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에베르라는 말입니다.
시편 55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자, 여기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할 때 이 날개가 바로 에베르입니다. 자, 다음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라고 할 때 날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또 에베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이 에베르를 날개로 사용할 때는 뭐겠습니까? 날개라는 그 기능적 본연에 충실할 때는 이 에베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올리실 때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시대는 훌륭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예,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에베르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시리에 빠져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에베르를 주셔서 그 구덩이에서 혹은 깊은 어둠의 계곡 아래에서 에베르 치며 비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날개 아래로 카나파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질고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에베르를 주셔서 날아오게 하신다. 이 에베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의 날개가 바로 이런 의미죠. 날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두 개의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카나프와 에베르가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합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루시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법을 또한 우리에게 이 루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지난주 그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그 방법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에 들어오기 위해 그녀가 거쳤던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그 중요한 과정은 그녀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집온 엘리멜렉의 집에서 룻은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친정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을 쫓아가서 또 그 신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힘도 도움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그녀는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포기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버림으로 더 가치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드리우신 그늘로 나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이곳 광주에 오기 전에는 서울의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교구의 식구들을 마주대하고 그들을 목양해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삶의 고통과 또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제게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분들 그 삶의 고통을 듣고 또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 목양사에게 중요한 힘입니다. 자주 그렇게 교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소소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에 매여 있느라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집착이 자신을 스스로 있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은 한낮에 교인 몇 분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여고생 아이를 데리고 기도실에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제게 온 게 아니고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 교구 식구가 데려온 건데 이 목사님이 혼자서 좀 벅차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바람에 소위 그 축기 사역을 함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부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어쫓느라 진땀을 빼는데 이 도무지 무슨 기미가 보이지 말이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믿음 좋을 때에 청년대 하는 방법을 한번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지만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이중인격과 관련된 뭐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의학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이 귀신이 매개체로 해서 그 아이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억으로 그랬습니다. 그 아이와 전혀 다른 인격이 음성도 다른, 말투도 다르고 어투도 다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무섭습니다. 말하기 넌 잘 모를 거야. 얘 이거 절대 포기 못해. 그래서 아이의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엄마가 울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말하기 어렵지만 뭔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니도 시인을 한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가장 낮은 땅, 그 속, 스올, 지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날개를 쳐가지고 저 멀리 바다 끝에 갔더니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을 그의 말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이런 고백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때는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접근을 막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은밀한 처소에서 그런 짓을 했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다음 노래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분명 함께 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게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앞의 날개하에 거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베르의 날개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 모두에게 이 날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카나프의 날개와 에벨의 날개가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은혜롭고 놀라운 능력의 상징인 날개를 얻는 법을 알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법령과 규칙보다도 명확하고 실체적이며 강력합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오늘 룻을 통해 보아스가 선포하며 기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날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카나프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며 이 어둠과 절망, 고통과 환란의 골짜기에서 마음껏 비상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카나프와 에벨의 날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장면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소소하고 미미한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던졌을 때 비로소 이 날개들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감싸는 집이 되며 권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삶의 여유가 없어 분주하는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살던 우리의 습관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셔서 하늘 끝에 그리고 땅 아래 가장 낮은 수월에도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갈 수 있는 그 바다의 끝에도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